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막 주위를 지나갔고 익숙하죠. 산들, 주변 환경이. 괴롭죠.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노예가 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 증언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그 순간 이걸 축복으로 여기기에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게 긴 시간 안에서는 분명히 축복이었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축복이다. 이 시간들이 나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데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고,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위하여 요셉이 초석을 놨기 때문에 그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것은 축복이었던 것.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으니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오늘의 나의 시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용기 있게 그 시련 앞에 맞서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편애에 대해서 나오고 그것이 요셉의 품성에도 영향을 주어서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는 거. 그러나 뭐 사랑을 얼마나 받았든 간에 지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굽이굽이 함께 하시며 극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셉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 내 경우가 아니라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언젠가는 우리가 큰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때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일으켜 세우고 또 전진케 하는, 그리고 빛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분명히 지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특별히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걸 경험한 거죠. 저도 제 아들한테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늘 자주 얘기해요.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때가 됐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을 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든든하겠죠. 똑같은 노예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믿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요셉이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절박한 것만큼 하나님을 아마 꼭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손의 힘, 그 강력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도 축복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겪는 이 시련도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면 이것도 축복인데,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겠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왕의 신민, 신의 백성답게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의 왕의 왕족이다. 고결하게 자기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겠죠. 자기 신분,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가 내려진다면, 그리고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그 거룩하고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이 지금 나에게 달려있다. 이걸 제대로만 인식한다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우리의 삶이. 이제 이런 영혼의 감동 때문에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그리고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 결심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순식간에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이제 10년 동안 특수한 시험이 뭐냐? 우상숭배. 이거 참 노예로서 이거를 거부한다는 게, 물론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그랬지만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 이걸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환경 안에서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다. 이건 뭐 옛날 그 며느리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 소경으로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근데 진짜 이 요셉이 그렇게 살았나 봐요. 못 보는 것처럼, 못 듣는 것처럼. 말이라고 또 뭐 함부로 했겠어요? 그런 사람처럼 생애했다.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냥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괜히 머뭇머뭇거리다가 거기 딱 빠지잖아요. 그리고 환심,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원칙을 살짝 좀 감추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다는 건데. 아, 멋집니다. 정말 멋지죠. 만일 이런 부분에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도 유혹에 넘어갔을 거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노예가 됐는데 뭐가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신다니까요. 철저하게 깎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 가는 훈련 과정으로서 형통하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고 가정 총무가 됐고, 그리고 성공했는데 이것이 기적의 결과가 아니고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다. 요셉의 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니까 우상숭배하는 주인까지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보디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이 없었으면 성공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의 노력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으로 말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합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긴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수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보다는 아들로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 손님들이 오고 본인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 같은 이제 유유상종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 요셉을 데려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지위,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대화, 그들의 생각, 범위와 깊이, 그리고 그들의 표현 방식, 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요즘에 그 국가 지도자들은 뭐 고상하고 교양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그 당시에는 격이 좀 다를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받은 그들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묻어나오는 이 과학과 뭐 이런 지식들을 옆에서 이렇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 가르쳐 주기보다는 접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좀 양성하고 싶은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교육인데, 이제 교육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칠판에 써서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그렇게 길러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불같은 시련, 주인의 아내가 이걸 저항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한쪽 편은 뭐 사랑받겠죠. 또 다른 편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투옥과 죽음. 그러나 이걸 선택하는 것은 일순간의 이제 결정에 달려 있는 건데, 천사들도 이걸 염려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대잖아요. 근데 요셉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준다. 이번 챕터는 멋진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칙이 능력이래요.
그 원칙을 통하여 능력이 발산되는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사람의 시선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이고, 이 원칙을 고수하는 한 그 원칙 속에서 능력이 발산된다 이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며 기록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서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행간 속에 담겨 있는, 왜 두려운가? 하나님이 감시하시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를 고소하는, 참소하는 그 내용을 배심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물론 인정합니다. 범죄한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과장된 부분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할 걸 인정했는데 분명히 범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걸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려서 씻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씻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씻어지려면 먼저 죄인이 자기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완벽하게 다 드렸을 때, 그분께 드리지 못한 그 죄는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주어졌지만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발을 내밀어야 씻어줄 수 있으니까,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그분께 드릴 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고 씻어주셨다는 거, 용서는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믿는 거. 이 두 가지 조건만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것을 하늘 법정에서 증명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건 맞다. 인정하겠는데 이 사람이 이 죄를 나에게 다 맡겨줘서 내가 씻었다.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씻었음을 이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얘기하는 거죠. 진짜 믿었는지, 진짜 죄를 맡겼고 또 씻어주셨음을 믿었는지, 정말로 믿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심판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예복으로. 완전하게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완벽하게 드렸으면 그 드린 걸 다 씻었으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 아니에요? 눈처럼 희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그 증명은, 죄가 씻어짐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무엇이냐? 그냥 깨끗한 상태인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 예복, 품성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고 죄사함, 죄의 도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믿고 그분께 맡겨드렸다면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품성입니다.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 우주의 배심원들, 다 우주 거민들이 그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건 사단도 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율법의 회복.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진 모습이 결과적으로 정말로 믿었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진짜 믿었는가, 진짜 회개했는가, 이것에 대한 증거는 사랑이다. 결국에는 그 품성으로 증명하고 하늘에 가는 거라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감시하느라고 이렇게 보고 듣고 기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감출 수 없다는 얘기 쭉 이렇게 있죠. 사람의 법은 뭐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자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뭐 요셉이 거절하니까 복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주인의 가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 제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저하고 같이 뭐 일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뭐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식구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뭘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불안해요, 오히려. 아, 이거 내가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둥지,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조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충성심이면 뭐 둥지가 무너지겠죠. 둥지는 작은데 그 사람이 너무 크면 둥지가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경지입니다. 놀라운 경지. 자기가 수치와 속박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신앙을 같이 하는 주인도 아닌데 그 주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배신하지 않는 모습이죠. 많이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혹독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신앙, 믿음 때문이었죠. 잔인한 보답을 받았지만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음이 떳떳했기 때문에 평안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당당할 수 있는 방법.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 신앙의 원칙에 거리낌 없이 살면 당당할 수 있죠. 예, 당당해야 되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고 생각만 해도 마음 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고수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자기 슬픔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름 만지는 일을 좀 했어요.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면 안 빠집니다. 그거 빼려면 칫솔 가지고 막 이렇게 문지르는데 그래도 안 빠집니다. 오히려 손톱 밑에 그 살이 무척 연해서 이게 칫솔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가 헐어요. 그 나중에는 물건을 뭘 손에 쥘 때 아프거든요. 그럼 일을 하기가 좀 힘들죠, 오히려. 그래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평상시엔 뭐 일할 땐 장갑을 끼지만 뭐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야 되거나 뭐 어디 뭐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이제 하면 손으로 움직이니까 손이 보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기름때를 지우려고 막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방법을 알았어요. 목욕탕 가면 요즘에는 목욕탕 안 가지만 예전에 목욕탕 많이 갔으니까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힘들게 목욕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몇 분만 머리 감겨드리고 이렇게 등 밀어드리고 이렇게 몇 분만 딱 하면요.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손톱 밑에 이 때를 잘 씻어주더라고요. 하나 배웠죠. 내 더러움을 씻으려고 그냥 칫솔 갖고 문질러 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씻겨주면 그 사람도 깨끗해지면서 나도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예전에는 이런 경험들이 아주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가지고 제 삶에 그때그때마다 적용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자꾸 이런 걸 까먹고 지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래 맞아 나도 이거 뭔지 아는데 내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헤아려 주고 들어주고 그것을 도우려고 애쓸 때 자신의 슬픔은 잊어버리는 이게 뭔지 나도 아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지?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고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었고 이거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 거절하지 않고 그냥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걸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스리는 입장이 됐을 때 백성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요셉이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본인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권력을 그냥 그야말로 힘으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사용하면 백성들이 편안하죠. 근데 지혜, 자비 이런 거 없는 사람, 권력을 쓰면 백성들이 힘든 것이고 요셉의 훈련 과정까지 했습니다. 이 챕터는 27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문단까지 했는데요. 나머지는 또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만 점검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